요나서 3장 회개하면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면 진노를 거두셔요? 회개를 하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시기로 하셨다가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졌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2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나를 토해내라. 물고기 뇌에다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가 물가로 나오더니 으악 하고 토해내서 요나가 거기서 뛰쳐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요나가 이제 뭐 다 씻고 몸도 새롭게 하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예,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에 오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떼지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순종시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순종시켜요? 요나를 순종시키셨어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의 복음 전할 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아이고 하나님 싫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전해도 듣지도 않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예? 망해도 싸고, 그런데 왜 제가 거기 가서 고난받으며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자원해서 감당하겠다고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악하게 굴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굴복시켜가지고 사명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모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을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되, 그 전에 지금 1절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모세가 양치면서 다 가지고 다닌 것인데 던지니까는 뱀이 돼가지고는 막 혀를 낼름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지팡이 뱀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됐어요. 또 내 품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넣고 뺐더니 문득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뜻을 보여주셨는데, 10절에 보니까 또 9절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은 나일 강문을 떠다가 땅에 부숴봐라.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다 같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오경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적과 구걸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걸 보면 얼마나 말도 청산유수로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말은 잘 못했어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모세가 말까지 청산유수로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말을 못하는 건 이렇게 어물어물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발걸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보세요. 눈 밝고 맹인이 되고 귀가 안 들리고 귀가 들리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이 있지 않냐? 보세요. 모세가 신구약에 최고로 능력 있게 쓰임받은 종이었지만은 말을 못했어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이 뒤로도 계속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해 가지고 하나님이 순종시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꽉 붙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레미야에게도 그러셨어요. 에레미야도. 모든 선지자들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길 안 걸어오려고 얼마나 뺀들거리고 피했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붙들어서 그냥 압박을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거역하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고 이 길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겠냐? 그럼 그만둬라. 그래서 끝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다시 자신께서 뜻을 정하시면은 포기를 안 하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요나를 순종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 니느웨 성은 3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 여러 주석이나 통계를 보니까 니느웨 성이 둘레가 95km에서 145km까지 그렇게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20km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중간 잡고. 120km 되니까는 하루에 100리씩 40km 돌셈 치고 3일길이라 그런 거예요. 3일길. 그러면 둘레가 20km 된다고 할 때에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이 니느웨는 이때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서울. 그런데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만 사장에 가면은 12만이라고 그랬고, 이게 어린애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학자들이 잡기를 뭐 최소한도 60만 이상 100만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대성읍이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져서 망할 것이다. 3일길인데 하루길을 가면서 외쳤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복 받는다는 말은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망한다는 말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요나도 망한다는 말은 하기가 싫었어요. 어차피 망할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게 내야 드세요. 그런 뜻으로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망할 사람들에게도 망한다는 말을 전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뿐만 아니고 신약의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디모데에만 주셨으면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줄 필요가 없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때 당시 사람과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나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에게도 이 말씀이 다 필요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식으로 또 해주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어떤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전에 말씀에서 요셉이가 누구한테 전했죠? 바로 왕에게,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가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왕이 믿었어요. 조금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그 죄수가 전하는데 왕이 믿어가지고 풍년에서 잘 거두어가지고 흉년을 이겨내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구원시켰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책임만 있어요. 전하는 책임만.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피를 너희에게서 찾고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찾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생각하니까 전하들 못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본인 자신 책임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우리는 전하는 것만 하면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싫지만 죽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당해 가지고는 40일이면 이성이 멸망합니다. 하루길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고 망할 것 같은 사람들이 5절부터 둘째 떼지를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얼마나 죄악을 극심하게 저질렀으면은 그 니느웨 큰 성을 한 번에 멸망시키려고 하셨겠어요. 그런 죄인들이에요. 보통 뭐 사소한 죄가 아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강팍한 악한 사람들이 요나의 말 듣고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의 육신의 힘과 고집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뭐 짐승이 죄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누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도하면은 듣지 않고 비방만 하고 욕만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택한 백성은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부가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들까지 함께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냐 그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 짓고 잘못했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구원 후 과정에 있어서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것 때문에 학자들도 다투는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은 그것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자, 어떤 사람이 한여름에 저수지에 수영하러 갔다가 쥐가 나가지고는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막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보니까 죽었어요. 숨이 멈췄어요. 물을 먹어가지고 배는 뻥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마침 그 구조원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물을 빼내고 막 배를 주물러가지고 물을 빼내면서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한참 인공호흡을 보니까 호흡이 돌아가가지고는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놓았죠. 그 소식 듣고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버지, 동네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아버지 살아났으니까 아이고 내가 아버지 근심시키고 이렇게 와서 수영하다가 그랬구나. 또 자기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거 그거 알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것이지 죽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근심 끼쳐가지고는 잘못했습니다 하질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못해요. 그럼 누가 하냐? 믿고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고 믿고 살아났으니까 자기 잘못도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다. 믿고 회개했다. 어디 사람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8절에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악을 행하던 것, 죄를 짓는 것 그만두어라.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한 겁니다. 입으로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참된 회개를 했어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옷 사주고 무슨 귀한 선물 사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옷 사주놓고는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속이나 썩이고 돌아다니는데 옷을 안 사줬어도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가 안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속상하게 되는데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심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자식들한테 들어봤어요? 복 있는 분이에요. 자식들도 분명히 잘못을 하는데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부모 자녀지간에도 부부간에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시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라? 회개를 하라 그거예요. 회개. 그걸 막 핑계대고 숨기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고 잘한 것처럼 우겨대고 그러지 말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잘한 대로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부터 보시자고요.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익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죄가 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와서 의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오고 나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16절에는 제사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19절 다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를 먼저 해야지 돼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러면 그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지로는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이 보통 재앙입니까? 아까 그랬죠?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만 12만, 온 가족들, 장정들 다 합치면 60만 내지 100만. 얼마나 무지무지한 숫자입니까? 그들을 한 번에 멸망시킬 만큼 그만큼 죄가 컸었고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예? 그렇게 큰 죄, 100만이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멸망시킬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이지만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뜻을 돌이키사 거두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계셨다가 망하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회개를 하니까 느닷없이 뜻을 바뀌어가지고 자칫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느닷없이 뜻을 바뀌어가지고 진노를 거두신 게 아니에요. 원래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할 때에 인간들의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자칫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뭐 언제는 재앙 내린다고 했다 언제는 또 뭐 거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